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감기거나 귀가 막히는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며 열어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완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짧지만 오늘 다시 지금 중동 국가들의 평화 협정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에스겔서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Peace Agreement입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과 UAE 평화 협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평화 협정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5개 국가가 아마 계획된 현재 국가들인 것 같아요. 5개 중동의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 협정에 조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 전에 물론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손을 잡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22개국으로 되어 있는 아랍연맹은 3시간 동안 논의를 합니다. 의논한 끝에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 의견, 그래서 공동 선언문을 낭독해야 하는데 3시간 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공동 선언문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랍연맹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한 목소리, 아랍연맹이, 아랍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평화하면 안 된다, 이것을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한 것입니다. 아랍연맹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행위에 있어서 사실은 아랍연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3개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3NO 원칙이라고 합니다. 3개 NO가 있어요. 그 NO가 그 원칙에 사실은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원칙은 바로 이스라엘과 절대 평화 NO, 평화 안 돼요. 이스라엘과, 왜 그러냐면 1967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랍연맹이 결성되면서 이스라엘과는 평화 NO, 안 되죠. 그리고 협상 negotiation 없어요. NO. 그리고 승인이나 인정 절대 NO, 안 된다라고 NO, 3개의 NO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가 스스로 자신들이 세웠던 그 NO 원칙을 사실은 어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3원칙이 왜 안 되느냐? 절대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평화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3,500년이나 된 묵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2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의 자녀입니다.
약속하지 않았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4살이 많습니다. 어린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3,500년간 바로 중동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희롱해 왔고 밟아 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국가, 나라도 1900여 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 국가, 이런 국가들과 함께 평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간 반목이 되어 왔고, 그래서 평화, peace agreement,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랍인들의 생존의 목적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사상 속에 자라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살, 테러도 서슴지 않아 하는 것,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랍 국가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우리를 핍박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은요, 영원히 평행선으로 갈 뿐이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는 과거에 이집트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400대 이상이나 되는 러시아 공군기를 가져왔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공군기가 다 400대로 모조리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서 이집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3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물이 많지는 않지만 관계수로를 통해서 사막에 물이 솟아나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기술이, 관계수로 기술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닷물도 농업용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요르단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황금돔 성전 수호자가 바로 요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오래전부터 이미 동맹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외에는 따로 이렇게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은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줄줄이 이제 계속해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또 아랍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것을 사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자녀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계집종과 계집종의 자녀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을 다 내어 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내어 쫓기게 되고, 유일하게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입니다. 그런데 서한지구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정착촌을, 유대 정착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네타냐후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바로 정착촌 합병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하마스라는 무장 세력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 그리고 서한지구에는 파타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현재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 안에만입니다.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바로 이런 아랍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그동안 전 세계가 옹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난민으로 분류해서 전 세계에서 옹호해 왔지만 더 이상은 옹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에 말했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식이 바로 육체의 자녀를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이에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첩의 자식이 지금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평화협정 맺고 적당하게 우리 살아보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의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아랍 국가들이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력도 좋고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물론 환영했지만 이번에 바로 바레인과의 평화협정을 환영했지만 오만의 경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우리는 지지선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지까지 하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사이쯤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보다 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아랍과 이스라엘입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서로 함께 한 집에서 동거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 함께 한 집에서 잘 살자. 이 땅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피스 어그리멘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9장 2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국가 대부분이 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맺은 아브라함 협약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아랍에미리트와 맺었던 아브라함 협약, 이게 시발점이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지금 계속해서 평화협정을 맺는데, 이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불리는 피스 어그리멘트, 이것을 대해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반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종교와 같은 민족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아랍 국가들은 돕지 않을까요?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종교이자 정치이자 문화이자 그들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러니까는 아랍인으로 우리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랍인들, 물론 그 아랍인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종교를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정체제입니다. 지금은 신정체제 국가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는 유일하게 신정국가 체제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국가가 신정국가 체제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공화정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비록 그들이 다른 국가에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동질, 유대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팔레스타인, 자신과 동족이면서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돕지 않는 걸까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전체가 다 부패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서 그래서 같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 살고 있는 아랍 국가들조차도 더 이상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죠.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에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은 왜 그러면 같은 동족인데 덥지 않을까? 가장 큰 것이 바로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언하신 민족 간의 전쟁, 이 민족 간의 전쟁에 대해서 나라 간의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 민족 간의 전쟁은요, 같은 민족끼리, 즉 무슨 말씀입니까? 아랍인들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퍼시안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종족이 있고 아랍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을 시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수니파라고 하죠. 그리고 수니파는 대부분 친서방, 친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시아파는 바로 터키라든가 그리고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렇게 사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민족의 종주국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일한 조상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들은 서로 돕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전혀 민족이 다른 그런 이스라엘과 협력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까지 우리가 서로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서 현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한 내용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바로 한 일회라고 했습니다. 한 일회는요 바로 7년을 가리킵니다. 일회는 7일인데 성경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일회는 7년입니다.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거의 2000년간의 복음시대, 은혜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83년, 즉 69일회가 지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끊어져 없어지게 되고, 그런 후에 복음시대 2000년 가까이가 왔고 우리는 그 끝에 살고 있으며 이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일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일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휴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 일의 역사에 대해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한 일회까지 포함된 세계 역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일 이후에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협정은 두 국가 해법을 살리기 위한 시도이며 이스라엘 영토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서한지구에 정착촌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밀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관상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평화협정의 요지는 뭐냐 하면 바로 두 국가 해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나눌 경우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두 개의 국가로 나눈다면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바로 쿠슈너가 말한 것처럼 두 개의 국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일회 동안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두 국가 해법을 살리기 위한 시도이며 정착촌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두 국가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금 난민 기구를 국가로 승격화시켜서 동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 즉 황금 돔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수도로 정해서 두 개의 나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평화협정 자체는요,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오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는 나누면 그것은 어느 국가이든 간에 그 재앙과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미국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이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더 가까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아직 날이 더디다 이런 생각 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이 더디다. 날이 더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그동안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난민 기구에 약 12억 원씩, 약 12억 달러 정도를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그리고 종의 자식을 내어 쫓으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로 아랍인들을 내어 쫓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밖으로 나와봐라 말씀하시면서 밖에 나와서 너 별들을 보아라. 이 별 너의 조상이 너의 후손들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을 해줬고, 그리고 예언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으로 인생 살다 보면 약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니까요.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믿는 사람의 사실 딜레마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시험에 빠져요.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쫓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의 청을 들어서 하가를 취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약속 밖에 종의 자식이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현재까지 그대로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지금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은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쪽에 가면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거의 다 장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그런 길에도, 바로 십자가 골고다 그 길에도 말입니다, 아랍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이 아랍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스 어그리멘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종의 자식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끝까지 내쫓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동이 그 지역이 바로 전 세계 화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평화협정에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국익에, 그리고 안전에, 국가 안보에 안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 협정에 조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바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바로 이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해마다 12억 달러 정도의 돈을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전용 비행기까지 갖추면서 호화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때문에 더 이상 서방 세계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 세계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바로 무장 단체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테러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 무기나 테러 자금으로 서방의 돈이,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가 돈을 주어서 테러리스트들이 양상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방 세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그 군산 복합체 무기상들이죠. 이 무기상들은요, 전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무기를 팔아먹기 때문에, 양쪽에 다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이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계획이 비즈니스를 하는, 경제 비즈니스가 있고 정치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비즈니스 가운데 바로 이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더 이상 이 돈을 보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무기나 테러 자금으로 사용했죠. 자,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거의 생지역입니다. 현재 생지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지식인층은 다 그동안 막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막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정책적으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지금은 그쪽에서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쪽에서 자꾸 이 난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벽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못 넘어오게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이 일을 갈 때, 동예루살렘으로 일을 갈 때, 자기 집에서 뭐 갈 때, 이럴 때 보면 여러분이 무슨 국가 간에 국가를 서로 이동하는 정도로 그렇게 삼엄하게 서로 그 자신의 그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아랍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가자 지구에서 차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의사 같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가자 지구나 이런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살면 주민들은 거의 96%가 자신의 지도자들이, 96%면 거의 대부분이죠, 부정부패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서방 세계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하마스로 흘러갔어요. 서한 지구의 웨스트뱅크에는 파타당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마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 파타당 동일해요. 이들이 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자, 이 팔레스타인 자치의 기구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돈이. 그리고 이 하마스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고, 그들은 또 그 돈으로 무기와 군수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동족인 시아파, 수니파, 그전에는요 시아파, 수니파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쪽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터키 쪽,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친밀하고 북한과 친밀하고 한 바로 시아파, 그 시아파와 서로 반목을 했는데, 지금은 시아파 국가들조차도 바로 친이스라엘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수니파는 물론 그동안 상당히 뭐 친서방 쪽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아파, 원래는 반미였고 반서방에 섰던 시아파 민족조차도, 시아파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바로
친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는 굉장히 위협이고, 아마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늦기 전에 이스라엘과 우리도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는 때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따라오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두 국가 방안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나마 동예루살렘에 그들이 거처를 마련해서 모여 살 수 있는 것만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와 평화협정은 따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종주국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 그 중에 하나 바로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친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씀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들은 지금 그 가자족의 주민들은요, 아사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위정자들은요 포악합니다. 그래서 포악한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위정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천년 자원을 국제 다국적 기업에 다 팔아 넘겨버리고 부를 가지는 대신에 국가를 넘겨요.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한 목자, 요 못된 목자입니다. 요 못된 목자, 하마스가 바로 못된 목자이고, 그리고 파타당이 바로 못된 목자로서 주민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돌아보지 않는 위정자로 인해서 양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며 거의 그들은 아사 상태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직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환란을 피부로 그들은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현재의 상황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민들은 흩어졌다. 그리고 불쌍히 하고 가련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7년 대환란 때에 나타나게 될 하나의 모형이라 우리는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자 목자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한 목자가 일어나서 새 목자를 제거하게 되죠. 바로 한 뿌리, 작은 뿌리 나타나면서 새 뿔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니까요.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바로 이 한 뿔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뿔이 바로 7년 환란 중간에 후 3년 반 시작할 때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한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것은 자신의 오해입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 믿음대로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한 일회가 포함된 70일회가 지나야 할 것이며 그 전에 먼저 바로 이런 가짜 목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유린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이 가짜 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모든 국가에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진짜 한 못된 목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여러분 자신의 신부만을 만나러 오셔요. 신부 아닌데 다른 처녀를 데려가면 그건 간음이지. 신부만을 준비된 신부 단장 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믿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기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